우리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2018년도 우리 승리합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2018년도 남은 기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미시간호는 바다처럼 생긴 큰 호수입니다. 우리나라 석촌호수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가 보면 바다인 줄 알아요. 오래전 이곳에서 큰 배 한 척이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배에 젊은 수영선수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헤엄쳐서 23명을 구출해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 청년의 이름은 물론 신문지상에 커다란 토픽감으로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생생하게 그를 기억하고 칭찬해 줬습니다. 토레이 신부라는 분이 LA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사람의 그 위대한 그 헌신, 희생 이런 거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갑자기 한 분이 찾아왔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신부님이 설교하실 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너무 깜짝 놀랐겠죠. 와, 23명을 구하고 목숨을 건져 예수님처럼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한 그 위대한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니.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의 일로 특별히 기억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23명 가운데, 자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23명 가운데 나한테 찾아와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감사하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구한 건 아닐 텐데, 그죠? 그런데 사람이요, 막상 그렇게 실컷 도와주고 났더니 감사하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 듣면 섭섭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여자와 지금 벌써 몇 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람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니까 제 이상형도 아니었어요. 키는 멀다같이 크고 공부만 막 되게 오래 하고 막 그랬더라고. 나이도 되게 어리고. 그래서 우리 최용진 전 그때 목사님이 소개시켜 준다 그랬을 때 별로 탐탁치가 않더라고요. 데리고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되게 가까워지고, 그리고 제 생일쯤 돼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나랑 사귀면 결혼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집 가서 인사드리자. 만난 지 딱 일주일 만이었어요. 만난 지 딱 일주일 만에 그때 김용훈 집사님 오셨나요? 김용훈 집사님한테 제가 그 후였나? 아무튼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일날 데리고 집에 가는데 얼마나 혼자 툴툴거리던 자기 결혼 안 하고 싶은데 인사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툴툴거리면서 이만한 선물 보따리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난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막 내가 왜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교회 앞에 사거리에서 만나갖고 아직도 그날이 인상 깊은데, 그래서 툭툭거리면서 막 오면서 그래도 이모가 어디 어른들이 인사 갈 때는 이런 거 사가는 거라 그랬대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도 저런 교육은 참 잘 받았구나.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을 뺏길 때 보면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죠? 별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 선물 안 들고 왔다고 뭐 싫어할 것도 아닌데, 어른들한테 갈 때는 이런 거 들고 다닌다고 교육받은 집안이구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여러분 무슨 대단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이 평가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거. 예전에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이 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안에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면서 감사함이 없으면 이런 절기까지 만들어서 감사를 훈련시키셨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별게 아니라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그냥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그냥 그렇다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인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만 잘해도 성공하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는 거지만, 그리고 자녀들한테 오늘 가서 다 아는 거지만 꼭 이 얘기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두 가지 잘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부부관계든지 회사에서든지 뭐 심지어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성공하는 인생 산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그렇죠. 두 번째는요, 비슷한 얘기인데,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감사는 저도 어렸을 때 그래도 좀 잘 배운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을 때 알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것 같고. 근데 성공하는 인생은 이거 두 개 잘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 가운데서 상대방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용기죠. 그리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유치원 때 다 배우죠. 그래서 유치원 때 이거 모르는, 안 배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친구한테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미안하다 그러면 왠지 자기가 지는 것 같은.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표현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그냥 삶이 팍팍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표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은 평생 남 탓만 하다 끝난다.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못하고 감사해도 다 자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아는 인생, 이게 실패하는 인생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착각할 때 좋은 데 가고 인류대 가갖고 나한테 뭐 실력이 있으면은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는 유치원 때 배운 거 써먹는다는 거예요. 고마울 때 고맙다 그러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부부관계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 이혼까지 안 가려면 두 가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잘해주면 고맙다 그러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알고. 물론 맨날 잘못하고 미안해 그리고 땡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겠죠.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는 훈련되셔야 돼요. 1년에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절기라고 추수감사절에 몰아서 하자가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표현해야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로 여러분 눈물로 무릎 꿇는 것이 성공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결정돼요. 무슨 대단하게 헌금을 11조를 무슨 뭐를 내가 뭐 선교를 몇 달을 이런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 울면서 회개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 뭐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자존심이 뭔지, 그죠? 매일 우리는 남 탓, 누구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여러분 인생 막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고 나한테 핑계만 댈 줄 알고, 내가 뭐 부모를 잘못 만났고 무슨 나라를 잘못 만났고 이놈의 나라가 지옥 같은 나라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안 그랬다 그러고.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북한.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7월 첫째 주, 이번 주 오늘이죠.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이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로 지킵니다. 보리 수확이 이때쯤 딱 끝나고 드리는 주간이. 그리고 후반기에는 아시다시피 가을에 쌀 수확을 합니다. 맥추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 수확을 감사한 날이에요. 보리 먹지도 않죠. 뭐가 감사합니까?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고 맥추, 보리를 추수한다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나? 저도 사실은 뭐 맥추 그렇게 어렸을 때 주일 학생들 우리 그 전도사님 설교 들으면서 맨날 그 장난쳤어요. 맥주 마시는 날이냐, 막 맨날 이러면서. 보리 추수가 뭔지 잘 몰랐어요. 한국교회가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농경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문화가 퇴색된 요즘 같은 때는 맥추감사절이라 그래도 사람들이 뭐 어쩌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맥추절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똑같은 말이 오순절 들어보셨죠? 77절,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강림절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강림절,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의미인데 성령강림절은 부활절로부터 7주 지난 다음에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보다 한참 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농경문화를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다 월급 받고 생활하시기 때문에 보리 추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구약에 나오는 시기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맥추절을 7월 첫째 주 양력으로 정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77절, 맥추절과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은 날짜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사실 왜 이 날을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이 이거는 명령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명령하신 건 좀 제발 지키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고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을 왜 하나님이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많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감사의 훈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0세기 이후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어요. 그 중에서 언어중추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언어중추신경이라는 뇌를 다치면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 언어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뇌의 이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언어중추신경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 뇌에 손상을 입으면 말만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몸도 다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몸 못 쓰는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여기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보면요, 여러분 검색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돋보기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단어를 쓰면요, 컴퓨터 하드에 내장되어 있는 모든 그거와 관련된 정보들을 싹 보여주게 돼 있어요. 우리 뇌의 검색 기능을 담당하는 게 이 중추신경, 아까 그 언어 중추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뇌의 이 검색 기능이 매 순간 작동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을 한마디 하면요, 내가 그 말을 하는 동안에 컴퓨터보다 한 1만 배 정도 빠른 뇌의 검색 기능이 막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컴퓨터가 우리보다 나은 게 있고 대부분 다 못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 안에서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검색하는 기능, 동시에 다발적으로 탁 뜨게 할 수 있는 1만 배 빠른 뇌의 검색 기능이 바로 이 중추신경 안에서 탁 작용을 해가지고 말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하여 검색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잊어버렸던, 그래서 뇌는요 또 되게 재밌는 게 있대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무작위로 공부를 시켜놓으면은 아이들이 막 짜증나면서 막 구구단 같은 거 외우잖아요. 근데 어른들보다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게 뇌에 저장이 되는데 사춘기 지나서 25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니까 25살 지나서 뇌에 들어온 것보다 25살 이전에 들어온 이 정보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온 대신에 깊이 박힌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우리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공부를 살짝 해놓고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공부하면 뇌에 좀 더 깊이 박힌대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걸 한 번 더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깊이. 그래서 제가 어느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했던 거를 7번 정도 깊이 있게 공부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7번이래요. 사도신경, 여러분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사도신경은 그냥 줄줄줄 나오는 게 그게 우리가 7번 이상 계속해서 매주 반복을 하니까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잊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분,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계속 한 번씩 생각하면은 그것이 자기게 되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옛날 일들을 되게 잘 기억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제가 내 옛날 과거를 생각해냈는데, 제가 예전에 혼자 집에 있으면은 저 혼자 맨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진을 보는 거였어요. 우리 때는 사진첩이 없었는데 사진이 집에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진기가 교회에 있질 않았거든요. 누가 사진기 갖고 와서 이렇게 그 신월교회 때 사진을 찍어 놓으면 대부분 그 필름을 현상하면 목사님 댁에 있었어요. 목사님 댁에 교회랑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심심하니까 저는 맨날 앉아서 그 사진을 봤는데, 요즘에 우리 아들이 보니까 맨날 그 사진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런 것도 또 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들은 이해 안 가시겠지만 저는 3살 때, 4살 때 일, 그 전까지 솔직히 기억 안 나요. 근데 제가 3살 때가 왜 기억이 나냐면, 제가 4살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불 속에서 물어봤어요. 한중이 몇 살이지? 그래서 내가 3살.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부터 4살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기억이 나요. 저는 대단하지 않나요? 그게 기억이 나요. 4살 때 우리 옆집 사는 그 친구 장훈이라고 있었어요. 부서진 맨날 버스 갖고 놀아서 내가 저거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하던, 엊그저께 갔더니 그 집 담벼락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버스 갖고 이렇게 놀던 그때가 4살이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그때 제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를 이렇게 안고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어느 날 보면은 그 사진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진 찍던 그 분위기와 그때 그 옆에 형들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사진 보면 또 기억이 나고 또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의 상당수는 혼자 앉아갖고 멍하니 떠올렸던 기억 내지는 사진으로 확인했던 기억은 평생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했던 복무신조는 3년 동안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차인이 내가 이따 한번 시켜봐야지. 복무신조.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잘 모르겠다. 중학교 때 막 했던 교가, 그 다음에 우리 담임 선생님 이름, 우리 아이들 반 애들 뭐 이름, 어렸을 때 한 거나 같은 기억이 다 나.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머리에 깊이 박혀서 그 잊어버리지 않는 것들은 치매가 걸려도 안 잊어버려요. 치매가. 그래서 치매 걸리면 여러분, 배우자는 잊어버려도 자식들은 맨 마지막에 잊어버리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깊이 박히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끄집어내잖아요. 반복적으로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는 것들은 깊이 박혀서 안 잊어버린다.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줬을 때 생각 하나도 못해요. 왜?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맨날 그냥 자기가 충격받아갖고 뭐 어디 뭐 사기 당했을 때 뭐 했을 때 뭐 그래갖고 맨날 그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잊어버릴 마음 또 생각하고 잊어버릴 마음 또 생각하고, 이게 나중에 인이 박혀갖고 그래서 뭐가 되죠? 이 우울증이 돼요. 우울증.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요, 과거에 무슨 몇십 년 전에 무슨 엄마 아빠가 했던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맨날 앉아갖고 그 생각만 하니까. 저는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저희 사모하고 어저께도 한 새벽 4시까지 막 둘이서 뭐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지금도 이렇게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자는데, 저도 분명히 부모님한테 혼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혼났던 기억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잘 안 나요.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모도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혼났던 게 몇 번은 있었는데 잘 안 나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 예전에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선교단체 우리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쉐어링 해보면은 무슨 말만 하면
맨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는 우리 아빠가 너무 싫고, 나는 아빠가 무슨 저거. 대부분 그 딸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러고 나는 그래서 아마 결혼 못하면 우리 아빠 때문이고. 아들들이 엄마하고 별로 그런 건 제가 잘 못 봤는데 그냥 맨날 만나면 뭐 그래가지고 아버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왜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면 감사하자 뭐 이러면 뭐 안 먹혀요, 안 먹혀.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이게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 못 잊어버려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혼자 또 감상하다가 집어넣고, 뭔 일이 있으면 끄집어내고, 그거 가지고 나서 술 안주하면서 또 술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 그러고 과거에 있는 얘기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꺼내고 또 꺼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생각들을 하면요, 실제적으로 감사와 연결된 수많은 사건들이 쫙 떠올라서 더 감사하는 삶이 되고, 반대도 있겠죠. 불평 불만하는 순간에 불평에 관한 검색 기능이 뇌에서 어마어마하게 작동해갖고 우리 안에 있는 그거랑 상관없는 불만거리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얼마 전에 그 텔레비 보니까 얼마예요인가 뭐 거기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남자고 여자고 거의 뭐 나눠져가지고 막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싸우고 집에 가서 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되게 민망하던데. 그러고 나서 막 얘기하는 그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부부싸움하면 왜 여자들은 신혼 때 얘기 꺼내냐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나한테 그러고, 내가 아기 가졌을 때, 남자들은 사실 잘 기억도 안 나거든요. 아기 가졌을 때 몇 월 며칠 아기 가든지 며칠 되는 날 막 이러면서 그때 나한테 왜 수박을 사준다 그러고 무슨 반통만 사줬냐고 그랬다는 거. 그게 그렇게 섭섭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한번 불평불만 갖기 시작하면은 지금 내가 불평 갖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곁다리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주변에 잘 보십시오. 불평,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달란트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정말 저분은 진짜 은사다. 어떻게 저런 것도 불평하지?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죠. 가끔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별게 아니라 불평에 관한 검색 기능이 발달한 거예요. 평소에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발달하거든요.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검색 기능이 발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에어컨 좀 켜주세요. 네. 뒤에 에어컨 좀만 켜주세요. 네. 그럼 다 끝나니까.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혀의 열매로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쓰면 감사의 열매, 불평을 많이 말하는 사람은 불평의 열매를 스스로 따먹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감사헌금할 때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이름만 달랑 써서 내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헌금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감사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감사의 내용을 적으셔가지고, 맥주감사도 제가 일주일 전에 드리는 게 잊지 말고 돈 갖고 오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말고 돈 갖고 올 거면은 제가 카톡을 보냈겠죠. 잊지 말고 돈 가지고 오십시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반년 동안 감사했던 내용을 적어보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내용들 적어보십시오. 그럼 감사가 감사로 또 감사로. 그런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쫙쫙 붙어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 보시면. 러시아 노벨 문학상 알렉산더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책을 썼대요. 수용소 군도.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솔제니치의 그 수용소 군도의 첫 마디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Thank you, praise. 야, 감옥아 고맙다. 여러분, 이 정도 시각이면요, 사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떠한 일을 해도 감사하다고 하고, 어떠한 일을 해도 고맙다고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해서 감사로 이어지면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감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이 여자의 나오미의 뜻은요, 나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남편의 이름이 이제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이라는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사는 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이 망했는지 농사가 잘 안 됐는지 룻기 한번 볼래요 여러분?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나오미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남편하고 결혼한 이후에 어디로 떠나냐면은, 계속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 사람이, 그의 아내, 이 아내가 나오미예요.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럧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데리고 동그라미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여기서 말하는 거류,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니까 거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잠시 살려고, 즉 흉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잠깐 살려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시 소나기나 좀 피하려다가 결과적으로 뒤에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편 죽고 아들 둘이 먼저 죽고 또 모압으로 간 김에 모압 여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브라질로 이민 가가지고 브라질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아들들을 결혼을 시킨 겁니다. 미국 가서 머리 하얀 백인 여자와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과 아들 둘, 며느리 둘을 얻고 모압에서 사실은 잠깐 살다가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이건 거의 잠깐 살려고 생각만 했지 막상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 김에 아들들 결혼도 시키고 막 이러다가 남편이 먼저 가고 아들 둘도 먼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10년 살다가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만 셋 남았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남편이 돈 벌러 오면 남편이 주는 거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아주 우리나라 옛날 그 6.25 시대 가부장적인 딱 그런 시대거든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자는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주는 거 갖고 먹고 살고, 결혼하면 남편이 주는 거 갖고 먹고 살고, 나이 들면은 아들들이 공양해야 먹고 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여자가 결심을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고향으로나 돌아가자. 그래서 자기가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사업이 안 된다고 교회 떠나가지고 사업 좀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떠나서 그냥 마음껏 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소나기 피하려다가 뭘 만난 거예요? 폭풍을 만난 거죠.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것 같이. 여러분, 도망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요 별스럽게 다 도망쳐도 안 되더라니까. 따라합시다.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기도하셔야죠. 가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도망쳤어요. 그녀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며느리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혼자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복병이 생겼죠? 8절이 아니에요 이거? 18절. 네. 나오미가 아까 그 여자, 비련의 여주인공, 자기 며느리 룻이 갑자기 자기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돌아가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다른 며느리는, 오르바라고 하는 다른 며느리는 돌아갔고, 지금 내가 얘를 데리고 다닐 형편이 아닌데, 룻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만 혼자 보내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인생 헛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며느리가 무슨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면 유대인들 며느리는 우리나라랑 다를까? 아니에요. 유대인들 며느리도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근데 시어머니가 하여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거의 딸처럼.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뭐 불쌍해서 그런지 어쩐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도 내 인생에 이 여자랑 같이 있는 게 차라리 내 인생은 속 편하겠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늘어진다니까요. 이 여자가 무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나? 뒤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없어요. 어머님의 하나님, 어머님의 민족, 어머님의 순전하게 어머니예요. 다 어머니, 시어머니. 그런 거 보면 참 나오미가 남편 복, 자식 복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삶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고향에 돌아왔다. 여러분, 보리 추수가 아무리 흉년이라도 작년, 재작년, 10년 동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매 10년 동안 아무리 흉년이라도 여러분 추수가 없는 때는 없어요. 흉년이라도 추수는 합니다. 아예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심지어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앞부분에 보면은 사실 어디요? 네, 여기 보니까 내가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아서 모압으로 떠날 때 사실은 풍족하게 나갔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떠날 만한 형편이 있었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좀 못 살게 된 것 같아요. 평소에 비해서 조금 농사가 좀 안 됐더니 욕심이 너무 과한 거죠. 야,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한탕 한번 해보자. 그리고 모압으로 다른 나라로 하나님을 떠나서 넘어갔는데 오히려 더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더 쫄딱 망해가지고.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나서 이제 소설, 어떻게 보면 룻이라고 하는 소설에 복선이 딱 비춰주죠. 미래를 알 수 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딱 보리추수 맞춰가지고 지금 같은 맥추감사 절기에 그를 고향으로 돌아보내셨다. 결국 여러분 이 이후에 이 보리추수라고 하는 이 보리 타작하는 이 사건과 나중에 룻의 인생이 변하는 사건과 딱 연결이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보리 추수하러 어느 부잣집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이제 집에 가서 일을 해주다가 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룻이 결국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나오미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 뻘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는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살 길을 하나님이 확 열어줬다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나오미가 결국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이야기.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림자처럼 비춰지는 게 룻기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나중에 아시다시피 어디로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비교할 수는 없는데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죠. 제가 주보 안쪽에다가 오늘 칼럼을 좀 길게 써놨는데 더 나은 생각 여기 왼쪽에 보면은 보릿고개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적어봤어요. 보릿고개. 왜 하필 여러분 보릿고개가 뭡니까? 가을에 작년이죠. 작년 2017년도 가을에 추수한 쌀 무슨 겨울에 뭐 감자 이런 거 나나요? 전 잘 몰라서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다 떨어지고 보리 추수하기 바로 직전 한두 달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 한두 달 동안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풀뿌리 무슨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풀떼죽 옛날에 어른들 쑤어가지고 온 식구가 먹으면서 가난을 나는. 그래서 이 한두 달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꼭
어마어마한 경사 높이 고개를 넘어가는 것 같다. 그 고난의 행군 같이. 여러분 군인들은요 고난의 행군 그러면 뭔 말인지 딱 알아요. 행군 해본 사람은 알아요. 고개를요 넘어가 본 사람은 고개 그러면 이 고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보릿고개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시계를 건너는 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짜로 보릿고개라는 고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말인데 예전에 보릿고개를 지나던 한 권사님이 하루는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진짜 먹을 게 떡 떨어져. 자식들은 다 줄줄이 엄마 밥 해주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남은 쌀독에 쌀을 바가지로 팍팍팍 긁으면서 너무나 서러워서 이분이 그 잔독대에다가 애들이 너무 막 많으니까 옛날에 또 애기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바가지로 옛날에 그 박 아시죠? 바가지로 장독을 긁다가 너무 서러워서 장독대에 얼굴을 받고 권사님이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눈물이 쌀과 섞여가지고 거기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몰랐는데 큰아들이 이렇게 자기 엄마 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난입니다. 보릿고개가 그냥 우리는 잘 상상은 안 되지만 근데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세요. 어머니가 장독 긁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실까봐 그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철든 아들이 그 조그마한 게. 그래서 그 아들을 붙잡고 어머니가 그렇게 울었는데 그 아들이 결국엔 다 살았대요. 그렇게 박박 긁으면서도 다 살아나면서 훌륭한 이름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크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참 어렸을 때 믿음이 끝까지 가죠. 엄마 하나님이 우리 집 장독 긁는 소리 못 들으실까봐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가난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나오미가 그랬어요. 가난하면 죽는 줄 알고 떠났어요.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도망쳤잖아요. 도망치니까 죽는 거예요. 도망치니까. 똑같은 여러분 보리추수인데 별것도 없어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보리추수가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 있죠.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결국 여러분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지. 우리가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지. 가난해서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래서 못 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묻지마 살인하고 무슨 헬조선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입술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옛날에 여러분 보릿고개 때 어른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못 먹어서 이렇게 무슨 대학을 못 가고 학비를 못 내갖고 우리가 못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간증인데 저는 배가 고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형 누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내가 한 번도 그리고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자는 아니었는데 가난은요 여러분 가난해서 비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가난을 안 해봐서 헛소리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진심으로 한 번도 저는 이렇게 뭐 가난하다 이렇게 그거 갖고 이렇게 비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무슨 부잣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맨날 얘기하는 게 뭐 돈 없이도 잘 삽니다. 좀 고등학교 때 1,000원 가지고 한 달 살아본 적도 있어요. 진짜 쓸 일이 없더라니까요. 뭐 헌금은 달라고 하면 뭐 부모님이 주시고 그 이외에 뭐 밖에 나가서 사 먹은 것도 없고 옷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제 기억에 한 벌인가밖에 안 사봤어요. 그냥 누가 주면 입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욕심도 없었고 누가 뭐라 그래도 창피하지도 않고 그럼 이 정도 되면요 돈이 없어도 그거 갖고 뭐 저는 별로 불편하지도 않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주변에 사람이 참 많다. 항상 보면은 저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늘 가면 그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어린이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아저씨부터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아버지 목사님이 몇 가지 저한테, 우리 아버지 잔소리 안 하시는 거 아시죠? 원래 잔소리 안 하시는 분들 유명한데 딱 하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기억나는 거 딱 하나. 다른 거 없다. 너 혼자 있을 때 집에 절대 여자 들이지 마라. 그거 얘기 딱 하나 하셨어요. 진짜요. 물어보세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할머니고 어린애고 할 것 없이 너 혼자 혹시 집에 있을 때 절대 미국 가서 여자 들이지 마. 그 얘기 하나만 딱 하셨어요. 제가 그 성집사님 집에서 자취 끝나고, 하숙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자취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영어가 너무 안 느니까 혼자 살면 좀 영어가 늘까 해서, 그때 저희 그 월세가 그 당시에 학교 바로 옆에 되게 비싼데 300불이었어요. 300불이니까 제일 싼 집이에요. 하여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레랑 살았다고. 아무도 없어갖고. 근데 이 집이 방이 이렇게 하나짜리인데 가운데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문을 2개로 만들었어요. A, B. 저는 B에 살았거든요. A에 나중에 알았더니 한 여자 그 학생이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얇은 그 판때기로 하나 막아놨으니 이 젊은 여자가 혼자 살면서 혼자 안 있었겠죠? 맨날 누가 와요, 남자들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든 그 일이 일어났어요. 맨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저는 혼자 있는데 아버지는 할머니고 누구고 절대 집에 들이지 마라. 인터넷을 그냥 지금 생각하면 한 몇십 불 주면 깔면 되는데 별로 저는 돈 아깝더라고요. 학교 가서 하면 되니까. 집에 있으면 저는 하는 게 크게 2개였어요. 학교에서 다운받은 미국 드라마, 영어 공부 되지도 않는 거, 미국 드라마 보든지 아니면은 성경 읽든지 하면 옆집에선 그 여자가 남자친구 데려가서 사단이 나요. 그 소리가 안 들리겠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건강할 때입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은 알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방바닥을 긁고 다니까요. 이렇게 진짜 와, 사람이 막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막 방바닥을 긁으면서 성경책 읽으면서. 그래도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첫날 제가 그 집에 이사 와서 벌레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고 송집사님이 밥그릇 하라고 주신 양재기에다가 집에서 싸운 고추장하고 참기름하고 비벼가지고 밥을 딱 먹는데, 와, 저는 한 번도 제 주변에 늘 사람이 많으니까 혼자서 밥 먹는 게 무슨 느낌인지 몰랐어요. 진짜 모래 씹는다는 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안 넘어가요. 목구멍에 딱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좋다 그러는데 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꾸역꾸역 막 겨우 막 이걸 삼키면서 2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내 평생에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 정말 하나님 없이 내가 절대 못 살겠다. 2번째, 여러분 이게 더 충격일 텐데, 저 사실 그 전까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저는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 수 있으면 내가 목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살면 정말 좋겠다. 자신도 없고 겁도 나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결심했어요. 꼭 결혼해야지. 내가 꼭 결혼해야지. 그 집에 살면서 결심했어요. 우리 자녀들 아직까지 혹시 결혼 때문에 고민하면 내보내버렸어요. 혼자 살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저희 부모님 들어오시고 나서 한국 들어왔죠. 그때 결혼하려고 들어왔어요. 진짜. 그 전까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결혼이었어요. 저에게는, 저는 한 번도 뭐 이렇게 먹을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괴로워 본 적은 없는데, 사람이 여러분 고프니까 말 그대로 그 가운데서 사람이 깨닫고 변화되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요즘에 우리가 보릿고개 이런 말이 우습게 여기고, 없는 게 없고 너무나 풍족하니까 감사가 더 없어지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반대예요. 너무 풍성하니까. 그래서 가장 감사하는 데가 어딘지 가보면요, 병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응급실에서 없어봐야 돼요. 없어봐야 돼요.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봐야 내 주변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는 흉년이 드니까 나갔다 그랬죠.
없어 봐야 돼요. 없어 봐야 돼요. 진짜 없으니까 들어와서 자기 이름 바꾸잖아요. 말하다. 내 이름은 고통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감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힘드네, 어렵네. 특히 젊은 청년들 제발 우리 이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얘기 들어가면서 우리 너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너무 민주화됐어요. 옛날에 막 그 군사정권 막 이런 때 살아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냥 입을 조심하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버릇도 없고 개념도 없고 어른들한테 그냥 하지 못할 말 할 말 그게 무슨 자유 있냐 그냥 다 하고 살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고 이런 데서 살아봐야 돼요. 공산당 북한에 가가지고 여러분 한마디 입 잘못 놀리면 막 총살 당하고 이런 데서 막 살아봐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데 그죠? 이번 맥주감사절은 정말 이 나라를 돌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가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